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첫째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만 나쁜 습관은 그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으며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또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을 사복음서를 통하여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길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습관은 평생 그 사람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손들과 그를 통한 나라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 눈여겨봐야 됩니다.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항복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기도하는 영적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다리가 불편하거나 또 의자 위에 앉아서 기도할지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 문제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가끔 우리는 정력적 욕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정력적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공업용 카타칼을 달라고 애걸복을 한다고 해서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공업용 본드를 달라고 한다고 그걸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는 것이 나쁜 부모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기는 들으시는데 잘못된 기도, 정욕적인 기도, 욕망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뒤돌아본 것이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성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장차 오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다 질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 성부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죄를 범하여 온 인류가 죄와 저주와 가난과 슬픔 속에 갇혀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자신도 성부 하나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막상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다시 묻지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을 구하기보다는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무엇이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게 직장 주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요 또 나를 건강케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 세상 길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풍성함을 주신 목적이 다른 곳으로 사용되니 하나님의 참 마음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방향타를 치듯이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예수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자 하나님의 전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이 쓴잔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승복하고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이 복종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도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들도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들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기도에 집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그 전날 밤 기도 힘이었다.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 기도에 집중함으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또 예수님은 마땅히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뜻임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때대로 하겠다고 할 때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의 양손 양발이 못 박혀 매달린 것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건만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 같은 공간이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목놓아 부르짖어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잤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날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다 도망을 쳐버리는 슬픈 일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렇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마 제자들이 그 전날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셨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다시 기도의 줄을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갔습니다. 제법 쌀쌀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그런 계절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보다 이 가을철에 얼마나 글 읽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하나님을 참여하기 좋은 계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계절에 기도줄을 단단히 메어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줄을 단단히 붙잡고 기도의 줄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활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2천만 명으로 부흥하는 대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국 땅에 다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가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시 넘치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